오늘은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리 시리즈에서 리뉴를 가져왔습니다. 리뉴, 다시 새롭게 하는 힘. 다시 새롭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 본문을 통해서 그 새롭게 하는 힘이 밥 한 끼, 예수님과 함께 나눈 이 아침 식사 조반,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왜 이 밥 한 끼가 베드로에게 이 실패감, 좌절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었는가,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이 갈릴리 바닷가를 배경으로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의 몸을 보이신 게 세 번째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장면이냐면, 제자들이 그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없는, 다른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나는 믿을 수 없어, 내가 그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하고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남기시면서, 너가 이제라도 보고서 만져보고 네 손가락도 넣어보고 이제 믿는 자가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자리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상하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다.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들이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하더라.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현현을 경험하고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로, 그들의 원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실패감, 좌절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어떤 날, 이날 제자들이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에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더라는 거죠. 빈 배로 빈 그물을 이제 손질해서 접어서 오늘 하루 농사 다 끝났다, 오늘 하루 장사 다 끝났다,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런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절망감과 좌절감,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이제 이 하루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아침이지만 밤새 일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그들에겐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피곤에 지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그물을 내리니까 153마리,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선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셔서 이미 준비해 놓은 아침 식사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가져온 생선과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은 숯불 위에 그 생선을 올려놓고 또 준비해 놓으신 떡을 올려놓고 그 제자들을 먹이시는 본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침 식사, 이건 사실은 평소와 다름없는, 특별할 것도 없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기적적인 사건도 없고 병 치유의 이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아침 식사를 잘 먹고 난 이후로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베드로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이나 들으십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한 번은 들으실 거고요. 일주일에 몇 번 들으세요? 몇 분의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설교가 만약에 밥이라면, 양식이라면 얼마나 많이 잡수세요? 아니,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의 식사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많이 드십니까? 적게 드십니까? 많이 드십니까? 예. 근데 많이 드시는 것만큼 소화가 잘 되십니까? 많이 드신 것만큼 몸에 흡수가 되십니까? 좋은 거 골라서 드시죠? 좋은 거 찾아서 먹죠?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들은 건강해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 좋은 가려서 먹는 또 영양가 높은 그 입으로 먹는 것만큼 과연 내 몸은 살찌우고 건강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화, 흡수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 흡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흔히 먹어서 그냥 다 똥 되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잘못 먹으면 우리에게 탈도 납니다. 과식, 소화불량. 그런데요, 이러한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부분을 우리는 과연 말씀의 양식, 말씀에도 적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주일 설교를 듣고 나서도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다시 방송 틉니다. 기독교 방송, CBS, CTS 이런 방송 틉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틀어놓고 또 계속 듣습니다. 그것도 좀 부족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또 유명한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이렇게 취향에 맞는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면 금방 들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을 수도 있고 예배 실황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설교만 따로 편집된 것을 들을 수도 있고 그걸 또 듣습니다.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걸까요? 지금 제가 잘하는 거라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걱정됩니다. 왜 걱정되냐면 가끔 식사 자리에서 너무 많이 드시는 분 보면은 제가 걱정을 합니다. 괜찮을까? 저렇게 많이 드셔도 건강하실까? 그 동일한 걱정으로 여러분 설교 듣고 가서 또 방송 설교 듣고 또 유튜브 설교 듣고 또 찾아 듣고 골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은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저분 건강하실까?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소화 흡수는 언제 시킨다는 말입니까?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거나 설교를 아주 탁월하다거나 감동적이고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끼친다거나 그렇게 100% 자신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하는 설교 말씀만 가지고도 소화시키기에 생각보다 쉽지 않을걸요? 생각보다 다 소화하시기 쉽지 않을걸요? 근데 그게 소화가 되기 이전에 또 다른 거 먹습니다. 또 다른 거 듣습니다. 또 다른 거 막 내 귀에, 머리에, 마음에 부어 넣습니다. 소화가 될까? 이것도 불량, 저것도 소화 불량, 이것도 흡수가 안 되고 저것도 흡수가 안 되고 그러면 영양분이 흡수가 되지 않으니 영적인 영양분이 흡수가 되지 않으니 살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 그리고 이 조반을 제대로 먹고 난 다음에 리뉴, 새로워진 베드로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리뉴, 새로워짐, 우리의 영적인 성숙, 리뉴, 성장과 변화는 바로 이것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공생의 3년이라고 얘기하죠. 베드로는 거의 제일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였고 예수님을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예수님과 밥 먹은 횟수만 하더라도 수십 번, 수백 번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성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것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치유의 이적을 목도하고 경험한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이적들 중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예수님을 여러모로 다양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많은 식사를 같이 식탁 교제를 했는데 베드로는 성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지요. 무슨 얘기를 듣고도 그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너는 내 말을 귓등으로 듣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조금 더 화가 나면은 너는 내 말을 지금 콧구멍으로 듣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더 심하게는 이렇게 똥구멍으로 듣냐? 이렇게도 얘기하기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의 고난, 순환을 당할 거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성경, 우리의 복음서 가운데도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마다 그럴 수 없다, 안 된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는 길 앞길을 가로막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들려간 그날 밤 공개적인 장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 실패감, 나는 안 돼, 절망감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차마 제대로 볼 수 없는, 면목이 없는 그런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 실패를 보여주듯이 그날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숯불, 아침 상 가운데 그 잡은 물고기 가져오라고 하셔서 준비하신 떡으로 또 고기를 구워서 그들에게 아침을 와서 먹으라고 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이 다른 날 아침하고 특별합니까? 특별하죠. 왜 특별합니까? 이날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그의 영적인 양식으로 소화, 흡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설교 중독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가서 또 방송 설교 듣고 또 유튜브 설교 듣고 또 누구 골라서 설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실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언제 소화하시고 언제 흡수하시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설교 중독입니다. 그런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소화하면 거기에서 힘을 얻고 변화가 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말씀도 소화하지 않습니다. 소화가 되기도 전에 또 귀에다 들이붓습니다. 또 시청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오늘날 같이 설교를 자주 여러 곳에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쉽게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이 성숙했고 놀라운 성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날에 비하자면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듣기 힘들었고 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그 주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때로는 제대로 맛있게 요리가 되지 않은 정말 날것에 거칠고 투박하고 조금 다소
맛이 부족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 애썼고 그 한 말씀 붙들고 씨름하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고 그런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속에 놀라운 헌신과 또 놀라운 섬김과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말씀의 양식을 먹는데 우리는 그만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의 공허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 소화 불량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자주 들으니까 언제든지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이 귀하고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 이거를 소화하고 흡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말씀을 그냥 흘려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평가합니다. 먼저 설교부터 평가합니다. 길다, 짧다, 은혜가 된다, 감동이 된다, 오늘은 제대로 준비한 것 같다, 아니 오늘 좀 부족한 것 같다, 오늘은 특히 좀 싫은 얘기를 하셨다,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다, 등등등등. 이거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일까요? 아니에요. 그거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 아닙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감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화 흡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 영양소도 영적 영양소도 섭취를 하지 못하고 점점 더 메말라가고 점점 더 거칠어가고 점점 더 황폐해져 갑니다. 그리고 영혼은 영적으로는 허약해집니다. 걱정되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나고 가서 이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 잘근잘근 씻고 내 영적 위장에 넣어서 잘 소화액과 버무려서 위 운동을 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일부러라도 움직이잖아요. 제 아내도 큰 수술 받고 병원에 있을 때 수술하고 몸 고동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움직이셔야 돼요. 많이 걸으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걸으십시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링거를 여러 개를 맞고 막 그러니까 이거 언제 뽑아요? 아니 운동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링거도 뽑고 또 입으로 음식물 섭취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내 입으로 소화시키고 싶어가지고. 근데 의사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 먹고 일상적으로 소화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링거로 영양제를 투입하고 해도 자기 입으로 먹고 자기 입으로 소화해서 흡수하는 것만큼 못하다고. 건강은 자기 입으로 먹고 소화하는 것 그리고 흡수하는 것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거라고. 그게 건강한 사람이고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 많은 설교 홍수 속에서 이렇게 소화 흡수하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이 아침 식사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식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 그는 예수님에게 그의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어떤 교리적 설명 없이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느냐라는 정죄함 없이 너 그때 나 3번 부인했지, 그때 나랑 눈 마주쳤지, 이런 말 아무 말 없이 그냥 건네는 말씀을, 그냥 건네는 이 아침 식사를 있는 그대로 묵묵히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식사 경험은 그가 예수님과 무수히 많이 식사를 나눴던 그런 식사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이날 이 순간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아침 식사, 이날만큼의 식사는 그에게는 너무너무나 잘게 쪼개지고
다시 되뇌어지고 다시 묵상하게 되고 그렇게 섭취하고 흡수되는 식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죄책감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패감을 건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저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지치고 고난 엘리야가 이제 죽기를 바라는 그 광야에서 천사를 통하여서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과 같은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죠. 자,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자, 받아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는 거, 이것은 얼마나 적극적인 소화 흡수 과정입니까? 베드로에겐 그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만드는 아침 식사 자리였고, 이 아침 식사 자리는 이후에 베드로의 매 삶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 환난, 핍박, 아픔 속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소화 흡수되는 식사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선을 건네주고 또 구운 떡을 쪼개어 또 나눠주실 때에 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대했을 숱한 많은 날들, 3년의 시간들보다도 이날 예수님의 살을 만지고 온기를 느끼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분은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 그때에는 느끼지 못했을 살아있는 몸, 육신으로 오셨구나. 나와 더불어 이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분이시구나. 진짜 육체시구나.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런 꾸짖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랬어? 하지 않으십니다. 판단 없는 온전한 수용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물과 아픔까지도 그대로 먹고 마시우셨고, 살아계신 주님의 온기와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는 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온전히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도 실패감에 마음이 눌려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이에 서셔서 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눕니다. 어디 가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당신은 모르오? 그들과 더불어 얘기를 나누는 중에 날이 저물고 여관에 머뭅니다. 그리고 여관 식탁의 자리에서 그들과 둘러앉아 떡을 뗍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그 두 제자는 하루 종일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시죠. 그러나 두 제자는 다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왔던 그 길을 돌아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만남입니다. 살아있는 만남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욥이 그때서야 비로소, 욥기가 42장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꼭꼭 씹어 섭취하고 소화해서 흡수합니다
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숱한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또 듣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말씀이라도 꼭꼭 씹어 소화하십시오. 그리고 흡수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당장 이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 제가 꼭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뭐 탁월하고 굉장히 통찰력 넘치는 설교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를 출석하시는 우리 신학교의 성도님들은 맛있게 하든 맛없게 하든 잘하든 못하든 결국 입안 먹고 사셔야 되고, 이거 흡수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 생명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 여행 갔다 오면 그래도 집밥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김치 한 조금에 밥 한 숟가락, 이것이 최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비싼 밥 산의 진미를 먹고 와서도 그래도 이 밥이 최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다른 설교 듣지 마시고, 듣고 싶으면 들으세요. 제가 다른 설교를 막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소화와 흡수예요. 다른 설교 듣기 이전에 이거 소화시키고 흡수하시고 난 다음에 들으세요. 다른 설교 듣지 마시고 먼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내게 다짐, 도전을 받고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되었어, 정리하십시오. 먼저 흡수하십시오. 여러분, 소화시키십시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중독 얘기하시고, 설교를 귀로 맨날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 곧 소화 흡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양식을 삼고 먹고 살아가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했어.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오늘 들은 말씀, 내게 주신 이 한 말씀이라도 내가 오늘 소화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잘 삽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도 신앙교회에 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이셔도,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소화가 안 되면, 이런 설사병에 걸리면 문제가 그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다 설사로 나가버려요. 즉 소화 흡수가 안 돼요. 심지어 물도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설사병이 나면은 탈수증이 옵니다. 잘못하면. 흡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아침 식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소화 흡수하여 이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 사명을 다시 붙듭니다. 아침 식사를 한 이후에 얼마나 베드로가 긴장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한 말씀 뭐라고 물으시나, 뭐라고 얘기하시나, 얼마나 집중력이 높은 때이겠습니까? 혹시 나를 꾸짖지는 않으실까? 같이 해변을 거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전 같으면 호언장담하는 베드로 성격상,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 지킨다니까요. 예수님 따른다니까요. 예수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마음속에서 되새김질하면서 꾹꾹 눌러담아 겨우겨우 소화 흡수하여 응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 지금 사랑한다고 해놓고 또 예수님 배반할지 예수님 외면할지 나는 알지 못하오나 나의 지금까지 예수님 부인하고 내가 살아온 길,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은 나의 앞으로의 길도 다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도 아십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꾹꾹 되새김질하여 눌러 담은 소화 흡수한 응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이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을 살지를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아멘, 아멘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는 베드로의 이후의 삶은 과연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이었습니다. 어저께 그 베드로의 열쇠를 물려받은 후계자라고 하는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바로 베드로의 베드로죠.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맡기신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교황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바로 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내가 어찌 감히 바로 질 수가 있겠느냐 하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고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당한 그 자리에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졌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베드로의 후예라고 가톨릭에서는 얘기하는 교황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 어떤 한 말씀 소화 흡수하여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도의 후예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열쇠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단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소화, 흡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에 약점이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너무 즐거워합니다. 귀로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귀로 듣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신앙교회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소화 흡수하는 과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잘게 쪼개며 되새김질하며 그것을 삶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내가 들은 말씀을, 소화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더 깊이 흡수하는 과정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따로 별도의 말씀 나눔 모임이 없다면 가족, 배우자라고라도 아니면 어느 한 사람하고라도 말씀을 소화 흡수하여 나누는 모임, 그리하여 더 깊이 흡수하는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단 2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더욱더 성장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마음이 있습니까? 좀 영적으로 허약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설교 틀어놓으면은
건강해지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많이 들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신방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것도 좀 드시고요. 저것 좀 드시고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 또 풍성한 식탁을 대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꼭 제가 그런 신방의 자리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요 많이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고 적게 먹어야 건강할 때예요. 좀 적게 그러나 제대로 먹어야 건강할 때입니다. 많이 먹어서 건강할 때가 아니니까 많이 먹는 것이 제게 오히려 안 좋습니다. 좀 서운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먹는 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많이 듣는 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적게 듣고라도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제대로 소화하시면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지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